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이것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만찬보다 뜻깊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만찬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말하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다르게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언제나 진실하셨고 그리고 순수하셨고 그리고 따뜻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포도주에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베드로는 약간 반항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나에게 발을 씻기다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끝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벗어두었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작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왜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만약 자신보다 윗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보다 윗사람이 어른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당황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과 죄송함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우리 이 본문 앞에 바로 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였습니다. 누가 더 덮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어야 하느냐, 그들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뜻이나 동기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도 바로 이런 식이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욕심들이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짓밟고 이겨야 내가 승진하게 되고 진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하면서 과장하면서 언행을 일관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기심, 또 질투심, 명예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는 셈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랑, 또 섬김, 동역, 비전을 갖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심이 없고 서로 섬기며 높이며 격려하면서 동역자를 발견하기란 이 세상에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겠느냐로 물으셨습니다. 발을 씻겼다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던 거죠. 마음을 씻는 일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꺾는 일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라는 친히 모범을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 내면적으로 경쟁심을 갖지 말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라고 의미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스승이셨고 주님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같은 주님과 스승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셨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짐승, 벌레, 티끌, 먼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섬겨주셨는데 같은 인간끼리 서로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자일수록 서로 더 낮은 자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갈 수 없지만 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졌으면 충분할 텐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빼앗아 훔치는 기까지 합니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횡포를 부립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남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미안함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는 바로 겸손함에서 옵니다. 낮아질 때도 낮아져서 진정한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오셨고 죄인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은 바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삼촌과 조카 관계에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땅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싸움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두머리끼리 만나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죠. 당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서로 다투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죠. 선택권을 양보한 후에 각자의 길로 정해서 헤어집니다. 분쟁이 있을 때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바로 형님이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형님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말없이 일어나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라고 해서 한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감동적인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적인 대안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겨주느냐 아예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안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는 우스갯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긴 숟가락을 주었습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긴 숟가락으로 서로 음식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 숟가락으로 나에게 먹을 때는 먹을 수 없었지만 서로에게 먹여주니까 그렇게 행복한 밥상의 모습이 보여졌다 하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승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서로에게 윈윈합니다. 서로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모습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하죠. 아이들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면 매년 신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 물고 뜯고 치고받는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라고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선행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선행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발 씻는 모습으로 우리도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해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오늘 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고 성공하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7절과 같이 주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을 본받을 때 그것이 복이고, 그리고 복 있는 가정이고, 복 있는 사회고, 복 있는 국가고, 복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본을 받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겸손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것이 복 있는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대할 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 평강교회 성도 다 되게 해주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